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다같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15절 15절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세운 날, 성막이 세운 날은 2월 1일이었다. 2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 앞에 첫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러분, 성막이라는 내용이 천막 속에 있다라는 개념에서 회막이고 그 다음에 거기 법궤가 있다고 그래서 법궤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증거막으로 나타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있다. 그래서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성막과 구름 기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구름 기둥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완성되었을 때 떠올랐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성막이라는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떠올랐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비춰지지만은 구름 기둥과 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는 우리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내용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 그러면 이 구름 기둥이 떠올랐던 기능은 그 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나오죠. 첫째, 구름 기둥의 내용이, 구름 기둥이 낮과 밤에 뭐예요? 변화되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죠. 이것이 불로 바뀌었다. 그 내용은 왜 그래요? 바로 날씨에 착안된 것이다. 날씨가 낮에는 뜨거운 장렬한 태양빛이 비춰지고 저녁에는 소름 끼치는 추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한다는 개념 속에서 낮에는 그 태양빛을 막아주고 저녁에는 그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란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안 되고 돈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사실 어떤 면에서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적당하게 역사하는 것. 두 번째, 이 구름 기둥이 그러면 낮과 밤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 준다라는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날씨는 낮과 밤으로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온도는 적정선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어느 때는 막 뜨거워서 올라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떨어지고, 신앙이 오르락 내려가는데 가장 적정선 속에 이지적 신앙을 가지고 지정의적 신앙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동 센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동적으로 이것이 바뀌어 나갔다. 뜨거울 때는 차가움으로, 차가울 때는 뜨거움으로 자동적인 은총과 역사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맡기기만 하면 이게 우리를 어떤 필요의 조건을 알아서 그 은혜가 나를 저절로 그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역사한다는 거지, 우리가 막 변화받으려고 애를 썼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동적으로 뜨거우면 차갑게, 차가우면 덥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딱 떠올라서, 첫 번째, 날씨에 따라서 변화의 법칙이 있다. 두 번째, 이 구름 기둥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쭉 내용을 보니까 출발, 멈춤, 이 가장 중요해요. 출발, 멈춤, 출발과 멈춤이었다. 이스라엘이 언제 출발해야 될지를 모를 때 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것만 보면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이게 구름 기둥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떠올랐다 이러는 모양이야. 떠오를 때 이스라엘이 출발했는데 이게 금방 떠오른 것이 아니죠. 200만이 출발을 하려면요, 여러분 어떤 줄 알고 계세요? 옛날에 우리 청년들 인도 가는데요, 100여 명 가까이가 출발하는데 아마 세상에 떠나는 시간, 출발하는 시간만 3-40분 걸려. 근데 200만이야. 그 200만이 멈췄다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적 개념이 출발과 멈춤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갈 건데, 이 성지순례에 거기 가보면 200만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를 가서 보면 알아요. 이 광야가 어떤 곳이란 걸 가서 봐야 알아요. 종로 네거리에서 200만이 한꺼번에 여러분 운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광화문 네거리에서도 안 돼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광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움직인다 말이지. 그럼 이게 금방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팍 떠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감지해서 갈 수 있도록 천천히, 그러니까 이 천천히 떠오르는 그 시간 속에서 전부 준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는 바람으로 말리웠다고 그랬거든.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말리웠단 말이야. 이 바람으로 말리는데 하나님이 급하다고 해서 어느 날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잠겼던 그 물의 깊이가 있는데, 물아 없어져라 그러면 배가 딱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 8,000m를. 그러죠. 그러니까 다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불어가지고 말려서 이 배가 서서히 내려오게 만들어 놨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빡 주고 그 다음에 팍 걷어버리고 이런다면 미쳐버릴 거야. 그러죠? 내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로또 복권에 1,000,000불짜리가 당첨됐는데 1,000,000불짜리 당첨된 걸 같이 로또산 옆집에서 알아가지고 바로 얘기해주면 할머니가 돌아가실까봐 신부님한테 부탁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신부님이 좀 잘 얘기를 해줘서 이 할머니가 쇼크받아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신부님이 찾아가서
만약에 할머니에게 10만 불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내 팔자에 무슨 10만 불이 생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가난한 할머니라. 할머니, 혹시 할머니에게 100만 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만 불이 안 생기는데 100만 불이 왜 생깁니까? 할머니 만약에 할머니에게 1000만 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나 1000만 불 생기면 그 신부님 드리겠습니다. 그 말 듣고 죽어버려서 신부가 신부님 주겠다고 하니까 자, 그러듯이 만약에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게 팍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줄 때 우리가 팍 줄 수도 있지만 팍 주는 것만 있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은혜를 속히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이스라엘이 200만이 확 떠오르는 구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구름이 이게 천천히 떠올랐던 내용이 구름이 떠오르고라는 단어 속에서 히브리어 원문에 천천히 떠오른 내용을 정확하고도 분명히 나타나는 그 단어 속에서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출발과 멈춤에서.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역사를 할 때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이랬거든요. 아침까지. 언제까지로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 만나가 40년 동안 쏟아지다가 어느 때 멈추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먹는 그 시점에 딱 멈춰요. 첫 수확, 농사진 첫 수확을. 그러니까 이 역사는 어느 때까지 나타나냐? 가장 필요한 그 시간까지, 그 은혜가 필요한 그 시간까지 그 은혜가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다른 은혜로 넘어갈 때 바로 체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언제까지 떠오르고 있었냐면 아침 시간까지는 차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한,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한, 사실은 가장 필요한 그 시간까지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은혜로, 그래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어떤 그 출발과 멈춤, 여기에서 나타내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다 같이 시작. (17절) 그러니까 떠오르는 때라는 내용이 slow rise up from the earth.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천천히 떠올랐다, 이런 내용이에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내가 아까 세 가지 한다고 한 가지만 했네. 그냥 넘어갑시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여기서 다시 한번 세 가지. 첫째, 자 보세요.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 뭘 쳤어요? 진을 쳤다. 그러죠? 진을 쳤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강렬하게 날마다 임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출발할 때 막 짐 싸서 출발해야 돼. 머물렀을 때 빨리 텐트 꺼내가지고 진을 쳐야 돼. 뭐예요? 순종의 법칙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름 기둥이라는 위대한 은혜가 은혜로서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는데 나에게 은혜로서 느껴지지 않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순종을 안 해서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순종할 때 이렇게 진을 치고 하였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머무는 곳에다가 진을 쳤다 란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진도 속히 칠 수 있게 해서 200만이 치는데 엄청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이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 진행하다가 멈췄을 때 그 멈춘 기간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짐을 다 풀었다가 쌀 수 있는 기간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 휴식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텀의 기간을 두면서 멈추고 출발하고 그래.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이스라엘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유진하였고, 할렐루야. 시작과 멈춤이 거기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시작과 멈춤의 모든 지시는 사람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오늘날도 똑같다.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멈추는 그 주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지, 내가 되면 문제가 된다. 내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 19절. 구름이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어떨 때는 오래 머물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머무는 기간 동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무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활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어떨 때는 수년, 수개월, 나중에는 수십 년, 이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떴을 때는 간단 말이죠. 그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뭐 하느냐? 제사 지내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진행할 준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군대를 편제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어떤 개인적인 일도 도모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멈추는 동안이, 멈춤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큰 문제다 이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성막이 멈추는 거는 신앙이 멈추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행진과 멈춤에 각각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멈춤과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신앙이 멈추는 게 아니야. 신앙이 멈추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 이스라엘이 모든 걸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멈춤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드라이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강력하게 드라이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내면이나 혹은 다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 보낼 때 쫙 오잖아. 막 부흥될 때 한꺼번에 막 몰려오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양으로 불어났던 사람들을 질로 바꾸는 기간을 가져요. 질로. 거기에서 질이 발전되지 않을 사람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간을 갖고, 다듬어지는 기간을 갖고, 이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출발하면 또 뭐야? 이게 반복적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신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으로 바뀐 거야. 시작과 멈춤을 계속하면서. 멈춰있다고 신앙이 멈춰진 게 아니야. 멈춰있다고 생활 전반이 멈춰진 게 아니라, 뭐냐? 출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멈춰졌을 때 진을 치고 안정이 이루어졌고, 휴식이 이루어졌고, 제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 아멘이죠. 우리가 저 수원성전 만들기 전에, 훨씬 전에 역삼동 이후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부흥과 발전이 멈춘 것 같았는데 그거 아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만들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20절.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어떨 때는 길게 머물러 있었는데 어떨 때는 짧은 기간 머물러 있다 확 떠난다 이거야. 그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래도 이스라엘은 순종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짐을 풀었다, 얼른 싸고, 짐을 풀었다, 얼른 싸고, 이것도 다 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전천후적 신앙.
길게 머물러 있을 때는 길게 머물러 있고 짧게 머물러 있을 때는 짧게 머물러 있고 이걸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부분대로 순종하고 소화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나는 이거 감당 못해요. 아이, 천만의 말씀, 이거 감당 못한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무조건 감당해야 돼.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를 해가지고 잎사귀 다 말라버렸다. 왜 어째서 예수님이 저주했는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때가 예수님이 역사할 때 이게 4월 달이다 말이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4월 달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 적어도 7월, 8월, 9월, 10월 돼야 있지. 근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랬다고 해서 두 가지 이유를 대드렸죠. 하나는 그 무화과 나무에 하나님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나는 신앙이 어린데 이거 참내 강아지 소리야. 나는 직장 생활이 바쁜데 이거 강아지 소리라니까. 하나님 앞에는. 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어. 너 어떻게 지옥에 왔냐? 나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관없어. 그래도 지옥이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있는 자는 무릇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혜를 뺏겼고 하나님 축복을 뺏겼고 육적으로는 재산이 뺏겨지면 후회가 돼. 내가 왜 그랬을까? 재산 뺏긴 거는 이유가 다 나와. 그렇죠? 영적으로는 뺏긴 자체, 자기가 뺏긴 것조차도 몰라. 나중에 저 천국 가봐야 알아. 뺏긴 것조차도 몰라. 뺏긴 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은혜를 잃은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둬요. 이 영적으로는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런 돈이 떨어진, 육적으로는 깨달아서 금방 빨리 돈 벌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그냥 내버려둬. 그냥 갈급하기만 한 거야.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저울이 없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예수님이 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대로예요. 열매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내놔야지. 나는 어린 심령이기 때문에, 난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달 됐기 때문에 이거 절대 안 통할 얘기예요. 전혀 안 통해. 이거 완전히 안 통해. 이거 할렐루야. 두 번째, 4월 달이고 5월 달이고 열매를 달라고 하면 적어도 요따만한 열매는 있어야 된단 말이지. 요만한 열매가 있어야 나중에 커지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나무에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손가락만한 열매도 아예 없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자라나지.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도 요따만한 게 맺어야 예수 믿은 지 2년, 3년, 4년, 5년 차가 됐을 때 이렇게 맺는다니.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예수 믿은 지 몇 달 딱 된 심령 딱 보면요, 요건 나중에 충성할 사람이 되는구나. 이 사람은 말이야 싹수가 없겠구나. 대반 알아요. 대반 알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진행하였고 그대로 순종했다. 아멘.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22절. 그 말이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이죠. 여러분이 더 은혜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밖에 나가서 역사도 이루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11조도 더 많이 하는 거야.
은혜가 떨어지면 봐봐, 하고 싶은 헌금도 안 나오고 안 하고 싶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더 은혜 충만하게, 더 은혜로, 더 하나님의 역사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